네. 혹시 여러분 미스테리 소설 좋아하세요? 네. 이 사람들은 미스테리 소설 또 영화 이런 거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스테리 하니까. 미스테리 하니까 좋아하죠. 이게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때로는 또 막 상당히 긴장감도 있고 스릴도 있고 또 완전히 그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막판에 또 탁 일어나고 그런 어떤 그 미스테리의 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사는 게 미스테리 아니에요? 삶 자체가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이게 뭐 산수 문제 풀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고 참 미스테리한 일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신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준비한 대로 다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는 더하죠. 이 창조 세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거는 딱 예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또 뜨지 않습니까? 그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또 굉장히 초현실적이에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이고니온으로 갔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표현하는 군데군데 있게 아주 민감한 표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특히 어떤 면에서 이제 생각할 게 많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의 역사는 어떤 현상을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고 우리는 바나바가 아니지만 우리 역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겪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겪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스테리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것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참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작정 안 된 사람은? 이게 참 곤란해요. 또 그럼 누가 작정이 되고 누가 작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작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 이 작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 예정하고도 관계가 되는 단어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생각할 게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풀어낼 수 있느냐? 미스테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어 뜻을 보면 미스테리, 신비라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신학에서 설명을 해보긴 하지만 해보는 것이 설명이 다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주 미스테리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하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 그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거부했다. 너희들이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잖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설교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가서 설교했더니 많은 사람들 모여서 또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한 번 더 설교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온 동네가 덜썩덜썩할 정도로 바울의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잖아. 그 너희들은 왜 못 받아들이냐? 왜 안 받아들이냐?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고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 그렇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막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하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의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그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똑같이 듣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신 학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인데 결국은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을 사람 은혜 못 받더라.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들렸어. 성령의 말씀이 들렸고 은혜의 말씀이 들렸고 성령의 역사 우리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이게 들리고 더 잘 듣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고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거지. 듣든 안 듣든. 내가 전한다고 그 사람한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막 정말 앞뒤가 딱딱 맞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반드시 전도가 되냐?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막 내가 버벅거리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툭 던진 말인데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먹힐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앞도 뒤도 안 맞는 말을 듣고는 그냥 은혜 받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 미스테리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대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뭐냐?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여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작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이 48절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조금 전에 다시 읽었잖아요. 그 작정된 자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생각하면서 그 대목만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도가 되었다. 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 그건 작정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다 알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를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채로 걸러내듯이 걸러내가지고 요건 내가 받아들이고 요건 내가 그냥 버리고 내가 자꾸 채 또는 키즈를 할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작정된 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은혜 받을 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더 진리에 다가가고 더 은혜에 다가가고 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자기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자기를 벗겨가지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덮여 있는 거지. 보자기로 베일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보자기로 덮여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벗겨가지고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자기를 벗기기 전에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라는 게, 이 베일이라는 게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깜장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황토색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보자기가 꽃잎 보자기도 있고 똥보자기도 있는 거예요. 쌓여있기는 똥보자기야. 근데 우리는 똥보자기만 보고 와 똥이네 이러는 거예요. 꽃보자기만 보고 와 꽃이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벗겨보면 자 꽃보자기 밑에 똥바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안 그래요? 네. 똥보자기 밑에 금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보자기 베일에 이렇게 덮여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만 보고, 보자기만 보고, 와, 좋다 그러고, 와, 나쁘다 그러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기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있듯이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똥바가지인지, 이게 꽃바가지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와서 설교해 주세요. 또 와서 전해 주세요. 뭐 계속 사람들이 막 듣고 예수님 믿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이 완전히 이제 보니까 야, 이거는 완전히 꽃보자기네. 이게 막 이제 술술 풀린다. 이제 막 안디옥에 막 큰 교회가 하나 생기고 막 그럴 거야. 이제 기대감이 빡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현상을 보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방하고 막 반박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야 순풍이가 또 떴듯이 막 가다가 갑자기 순풍이 역풍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아 참 설교 잘하네.
내용 좋네, 들을만 하네. 그 정도로 끝났으면 박해를 안 받았지. 듣고는 가가지고, 야, 좋더라. 너도 가보자. 나도 가보자. 이래가지고, 뭐, 그 다음 안식일날 또, 그 다음 안식일날 또, 이거 뭐,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면 놔두면 안 되겠네. 손 좀 봐야 되겠네. 이거는 막아야 되겠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들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순풍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풍이 이게 순풍인지 역풍이 역풍인지 어떻게 아냐고 또. 역풍을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떠났지. 이고니온으로 갔죠. 14장에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에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했더니 거기서는 또 막 더 막 열렬하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식으로 하면 막 교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또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아예 관리를 매수해가지고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자,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보자기인지 똥보자기인지 모른다니까, 이게. 예? 보자기만 봐가지고는 그 밑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일이 잘 풀린다고 끝이 좋을까? 모른다니까요. 일이 안 풀린다고 끝이 안 좋을까? 모른다니까요. 어디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예?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또 믿음의 삶을 살 때,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이 일이 어디로 진행될까, 어떻게 진행될까 몰라요. 개포동 그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간 기도들 해 주시고 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줄 아는데 뭐 하여튼 이런저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되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생각들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난제 중에 난제인데 어쨌든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안디옥에 지금 막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은데 그럼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막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도망을 갈 정도로 또 급히 도망을 가게 만드는 건 또 뭐냐고. 예.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맺기 전까지는 이게 어디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또 이렇게 요즘 또 백신 이것 때문에 또 뭐 주사도 맞고 막 이거 살잖아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고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든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길이 열리든 막히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든 원치 않는 대로 가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만들어 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만우주의 주권자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과 같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 손 꼭 잡고 따라와.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카불에서 빠져나오는 아프가니스탄 그 가족들 어린 애기들이 많다는데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세상 천지에 태어난 지 2달짜리도 있었다는데. 예?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뭐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밥 좀 오는 거고, 힘들면 엄마 힘들어 뭐 다리 힘들어 뭐 엄마 뭐 찔려서 피나 뭐 그럼 울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뭐가 있겠어. 뭔가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정도는 알아도 이게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어떻게 알아 지네들이. 그러다가 뭐 또 뭐 이상한 거 있고 신기한 거 있으면 엄마 손 뿌리시고 막 쫓아가가지고 뭐 만져보려고 그러고 쳐다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도 키워보지만. 그럼 그때 부모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어. 에? 알았지?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돼. 엄마만 따라와. 에? 그럼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공해도 실패해도 좋은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만 가면 된다. 답이 쉽잖아요. 인생의 진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비방하고 박해하고 또 박해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면서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자 이제 상족동 와서 전도하자. 그래 상족동 와서 전도해서 전도 끝나고 나서 야 우리 할 만큼 했다 얘기는 거지. 야 우리 여기 이제 뭐 거의 전도할 사람 다 한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또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 여기가 성남이니까 저 복정도 아예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까?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희한하다니까? 계획을 세워서 간 적은 거의 없고요. 상정동에서 막 전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쫓아오는 거야. 하지 말라고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후다닥 또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게 복정동이야.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려고 간 게 아니고. 항상 그런 식의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복정동까지 막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열심히 또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는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거 났을 때 또는 뭐 코로나 팬데믹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속 시원할지는 몰라도 듣는 사람도 시원하고 하는 사람도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지도 않고 악과 함께 하지도 않고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요. 성경이 누누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래 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악을 이용하겠어요.
악을 동원 안 해도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다 하지.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같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수요일날 밴드 성경 공부해서 제가 쭉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지금 쓰는데,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긴 하지만 죄가 관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막 작동을 하고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또 지 또 작전을 꾸미고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도 터지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요지경이고 이런 게 왜 이래?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부수시고 질서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하여튼 악한 일들, 못된 일들, 불의한 일들,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악하고 못되고 나쁜 일들은 자꾸 발생해요. 국가적으로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가정적으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나쁜 것, 악한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를 드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한 대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분. 이제 사적인 기도니까 이 시간 주님을 뵙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주님, 이런 쭉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세상 온갖 의와 불의, 선과 악, 좋은 일과 나쁜 일, 신비한 일과 이상한 일, 이 모든 일을 다 모아서 선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좋은 일, 나쁜 일,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나쁜 일이지.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일, 우리한테 나쁘면 나쁜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좋은 게 반드시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한 몇 년 전에 이디오피아에서 그 NGO 단체 팀장하는 사람이 유엔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케냐로 가다가 이제 가려고 비행기 타러 갔잖아요. 그 기사 났잖아요. 그 유명한 기사. 막 갔는데 차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짐은 또 실어야 되고 하는데 막 공항에 사람 꽉 있고 이거 좀 비켜주세요. 내가 지금 급합니다.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유엔 회의 가야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갔는데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안 비켜주는 거야. 결국은 딱 2분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지. 그게 못 탔어. 얼마나 화가 나, 열이 나. 그 시키거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저 비행기를 타야 회의 시간을 딱 맞추고 가는데 큰일 났다.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비행기가 4시간 뒤에 거 예약하고 이제 공항에 앉아 있는데 방송이 나는 거예요. 아무 개시 찾는다고. 손을 들었더니 경찰이 오더니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 갔더니
당신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왜 이 비행기를 안 탔습니까? 왜요? 왜 안 탔냐고, 당신이. 타기로 다, 당신이 이거 비행기표 끊어놓고 다 했잖아. 왜 안 탔어, 근데? 그래, 막 상황을 설명해서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6분 후에 바다 위에 추락해서 164명이 전원 탑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테러범 아닌가 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되든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게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쁜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좋게, 안 좋은 일도 좋게, 악한 일도 선하게, 불의한 일도 의롭게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해피엔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결국은 해피엔딩.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거죠. 매 순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70 된 사람인데 다이빙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지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휠체어는 타고 다니지만 입에다가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작가가 됐어요. 화가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막 강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세계적인 활동가라 자기 센터까지 만들었어요.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 이걸 설립해가지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지마비가 됐을 때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찬양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이런 것처럼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고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고 싶은 느낌이 충만해서 막 아름다운 걸 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 상식이고 기분상 감사하고 올 상황도 아니고 느낌상 감사하고 싶은 느낌도 없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한다. 어떤 악한 상황도 선하게 만드시고 어떤 불의한 것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하고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언제나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미스테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경험되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